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주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깨달음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성경 안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어떤 구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요. 예를 들면 요거 하나, 그 단어 하나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디와 연결되고 그 단어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어디고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그것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읽고 편안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깨달음이 이제 오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주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도 하셨다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의 음성을 주시죠. 근데 거의 뭐 제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고 또 특히 방언을 할 때 이렇게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요. 방언할 때 주신 말씀들의 내용들이라는 게, 뭐, 굉장히 제 개인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옛날부터 하나님이 이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마다, 너는 야곱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어디서 이제 간증한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요. 좀 이상한 사람이 막 이상한 좀 이제 나이도 어리죠. 젊은 친구가 막 뒤에서 공주공주 욕을 하는 거예요. 나를 높였다고. 그런데 더 들어봐야지. 근데 제가 야곱이 높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서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야곱은 성령으로 인간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자아를 버리고 어떻게 깨어지느냐는 예표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냐면 너는 야곱이라 그러면서 야곱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그와 같이 꾀를 피우는 자라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라는 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인간들이라는 게 뭐 한마디 하면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흠을 잡으려고 별짓 다 넣어봐야지 이 사람아. 특히 젊은 애들. 속 안에 이제 그 젊은 애들 중에 막 시기, 질투, 남이 뭐 대학 교수다 그러면 막 밀고 대학 교수가 뭐 특별한 게 더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한 거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대학 교수라고 하는 직책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내게 어떤 달란트라고 해야 돼. 뭘 주게 되고 그 준 걸 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대학 교수라고 여러분들이 뭐 대학 교수라고 뭐 존경을 합니까? 존경도 안 하면서 하긴 한국은 시기 질투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또 미국에 자주 이제 놀러 가는 건 아니고 학술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얘들은 안 그래요. 직업에 대해서 이게 높다 낮다는 없지만 그러나 마땅히 존경할 만한 자들은 존경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호텔에 갔다가 좀 저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호텔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랑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좀 음란기가 있어서 여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주로 이제 컨시얼지 얘기해보면 뭐 그 사람들 성품이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밝고 그러면서 저희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은 어떠냐고 묻기도 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는 장을 펼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장을 펼쳐요.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장을 펼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또 찾아보게 되고 이런 상태인데 휴거와 재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휴거다. 그래서 구름에서 너희를 영접하고 혼인잔치를 한다. 뭐 이렇게 깨끗하게 얘기하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시온산에 재림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요. 두 개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휴거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디가 휴거에 관한 표현이냐 이건 딱 한 가지만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죠. 구름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 구름에서 영접한다는 게 구름으로 올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바이블 빌리버들의 그런 너무 이제 원초적이고
말 그대로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그 바이블 빌리버들, 이 양반들에 대해서 뭐, 앞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또 괜찮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미스터리 형태의 영적으로 그거를 전달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장을 펼치시고,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인도해 가세요. 지금이 그런 초기 단계인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기 직전이라는 환난과 또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근거한 것일 수도, 이건 절대 맞는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떤 건 맞는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뭐 예정론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정론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절차로 반드시 뭐 어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예정론 자체를 지멋대로 막 음해하려고 비속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건 설계도적 예정론이지 각 개인의 움직임의 예정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조금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해충을 박멸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징그러운 빼고 뭐 어떤 해충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박멸하려고 할 때 박멸하는 그 일종의 뭐 덫은 아니죠. 그 뭐 기름을 부어가지고 뭐 유인하는 통을 놓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모기라고 하면 에브리 모기가 다 글로 와가지고 빠져 죽습니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수가 줄어가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최근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벌들이 사라졌잖아요. 그 벌들이 한두 마리입니까? 수십억 마리지? 그게 왜 죽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벌 보고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웃기네. 있어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동물에게 덫을 놓으면 굉장히 주의한다고 뒷단에는 막 열심히 피하고 냄새 맡고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만 결국 덫에 빠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 그렇게 표현된 부분에 그게 휴거다. 이제 좀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또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면 아닌 대로 가면 되고, 휴거가 있다 그러면 기쁨으로 가면 되지. 휴거가 있다고 그래서 신앙, 믿음, 그 가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 순종, 경외 다 버리고 그냥 휴거만 바라고 이제 난 휴거 될 사람이 하면서 뭐 코나 이렇게 후리면서 갑니까? 빨간 소리 하고 있어. 휴거가 아니라 재림만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뭐 어떻게 해요? 휴거가 있으면 기뻐하는 거고, 재림이 되면 또 그것도 기뻐하는 거지. 휴거가 없다 그러면 배신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좀 읽어보세요. 인자의 임함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먼저 그냥 제가 얘기로만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포소가, 미안하네. 왜 포소가, 아이고,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깔아놓고, 또 여기 보는 건데, 제가 한번 잠깐,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볼게요. 뭐라 개혁성 이제 개혁. 마태복음 24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이상하게 이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영어로 제대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bomination of desolation이에요. desolation이라는 게 황폐, 막 다 없는 것, 광야, 뭐 수박 같은 모양이죠. 거기에 이제 이게 보기도 싫은 것, 이상해진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보거든. 근데 어디에 보냐면요, 여기서 본다고 돼 있어요. holy place. holy place라고 불리는 데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요, 이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데가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걸 볼 때 그 천사가 이르기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의 발에 신을 벗으라. 거기랑 베델 있죠? 베델. 야곱에 가면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아버지께 드리잖아요.
베델.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마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들고 오죠. 언약궤. 거기.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터. 거기가 거룩한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 막 이것저것 널려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군데예요. 그 지역. 같은 장소입니다. 나 이제 거기가 뭐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뭐 성이 섰다가 사람들이 있다가 뭐 죽었다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있는 것 같지만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도 베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엘이라는 건 엘로힘, 엘이라는 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곳은 그곳이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이 고민하는 제3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다 같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확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내려놓고 제가 그냥 읽을게요.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Great Tribulation이에요. Great Tribulation. 큰 Tribulation이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건 굉장히 큰 환란인 거죠. 여기 나오는 영어로는 이제 창세부터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더니 영어로는 the beginning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아르케. 태초에 쓸 때도 아르케라고 쳐요. 그런데 이제 요 말에 제가 좀 이렇게 필이 좀 꽂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니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한다는 말이 그대로 물론 구원입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는 salvation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영원 구원 그것이 육체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게 raise up 빌림받았다.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이 raise up이라고 하는 요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런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raise up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raise up 돼야 되니까 부활이 일어나죠. 요거는 환란이 계속되면 한 명도 살아남아 땅에 이렇게 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여기 보면 육체, flesh, 육체,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강하시다.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 가지고 뭐 콜링 가지고 디귿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기고 무슨 하나님이 대단한 걸 준 것처럼 그러는데요. 그리고 신학교에 제가 가보니까 뭐 통신이나 뭐 장신이나 그런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슷해. 제가 다니는 초교파 성서대학교인데 그러니까 지못으로 직업적으로 와 있는 놈이 그런 것도 없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거기서 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택하신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더 elect입니다. elect. 그러니까 chosen, selected, elect가 있는데 elect라는 건 세움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election.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들까지도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날을 감하신다. 이런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이분이 인자예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막연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 보면 또 죽고. 영으로 봤다? 어떻게 봐? 못 보지.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분이 그리스도, 곧 인자입니다. Son of Man. 여기 이제 헬라어 말로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그것들을. Son of Man. 그래서 Son, 아들, Theos, Man, 안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번쩍임 같이 막 능력 베풀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8군데니까 막 빵빵 불면 막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로 말하면 막 능력을 보이면서 내려온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안 오십니다. 마치 동편에서 번개가 치듯이 오셨는데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요거 1편으로 찍고 또 한 번 더 얘기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이제 주께서 오시는 거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제가 볼 때는 인자의 임함이 구름을 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천년 왕국 동안에도 구름 속에 있으실 것으로 보여요. 왜 그렇게 봅니까? 장막에 구름이 있으면 있다가 구름이 공중으로 뜨면 같이 갔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 우리처럼 형체를 입고 그렇게 아닐 거라고 이건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에 관한 이야기에 1편을 좀 짧게 이런 정도로 제가 일종의 문을 뜨고 본격적으로 또 2편, 3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디지털 목자 표정입니다.